5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연의 목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감히는 무궁한 생명의 문인생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세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408장 통일찬송가 466장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애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령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도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을 말씀으로 들었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셨고 낮은 자를 구리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간증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얻고 이런 어찌 보면 신앙의 영웅적인 행동을 보면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내 모습에 대해서 좀 반대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항상 좋은 모습만을 보이지는 않죠. 시편 기자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런 사랑했던 성도였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진심으로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 중에서도 탄식하고 낭망했습니다. 원수를 저주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신앙인들도 사람이라는 것, 신앙의 삶이 인간의 삶과 유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위로를 받기도 하죠. 근데 또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인 거죠. 연약한 인간으로 분명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138편은 고통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어떤 모범적인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정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고통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하는 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 하는 것이라면 모두 정답인 거죠. 시편을 그냥 읽으면 시가 쓰인 상황에 대한 그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심히 읽어보면 시가 처음에는 찬송과 감사로 시작하지만 그 쓰인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7,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여기 보면은 7, 8절은 이 시인의 상황이 쉽지 않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죠. 이 말들은 반대로 환난 중에 있다는 얘기고,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라는 거고, 자신을 노리는 원수들이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시라고 쓰여져 있죠. 다윗의 상황 가운데 특별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때가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쫓아 죽이려는 그런 사울 앞에서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8절에도 보면은 주의 손이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끝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나를 향한 보호를 거두지 마실 것을 강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앞에 있는 그의 고백들은 그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전혀 다른 고백이 있죠. 1절을 보시면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신들은 우상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이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을 쫓는 상황에서 그런 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2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지금 현재 상황은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찾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그걸 간구합니다.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성전을 향해 간구한 내용은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 주님의 성품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대적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자하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신앙적인 교육에 의한 반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 있는 인자하심은 여러분 종종 들어봤을 법한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충성된 사랑, 자애로움, 선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고요. 이 성실하심은 히브리어 단어 에메트를 번역한 건데 여기서 이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견고하다, 믿을만하다, 영원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사랑이 충성되고 선하고 자애롭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기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런 고백이 사실 이해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이 앞에 있고 목숨이 경각에 놓이고 그 죽을 고비들을 여러 번 넘기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윗 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모해하고 수군거리는 상황에서, 그 때문에 나의 삶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게 다 끝나지 않고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3절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3절 같이 읽어보죠. 3절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간구하는 날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좋은 번역은 내가 간구할 때마다가 조금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다윗의 삶에서 대적을 제거하시거나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다윗이 지금처럼 담대하게 대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없어지길 바라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진정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죠.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어땠으면 좋겠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 우리가 어땠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쉽겠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갈등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고통을 겪는 일을 피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부모로서 당연한데, 그렇다고 당장 친구를 찾아가서 뭐 따끔하게 혼을 내준다든가 학교 선생님한테 막 전화해서 항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런 방법을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부모된 내가,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녀가 그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잘 배워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 거죠. 지금을 위해서도, 이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비슷한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없애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근력 자체가 강해지는 것,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이 힘이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 믿음이 자라고 내적인 힘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의 공격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시기보다 문제를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도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게 좀 더 좋겠죠. 우리 기도가 문제를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문제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문제를 다스릴 정도가 되면 이제 그 문제는 없어져요. 그 문제는 실제로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서 없어져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그렇게 난리를 피웠잖아요. 죽는다 어쩐다 하나님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다시 그런 홍해와 같은 문제는 없었어요. 다른 문제가 있었을 뿐. 그거 이기고 나면 다시는 그 문제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붙들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와 하나님은 따로가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문제와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저주고 하나님은 복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이 저주의 문제를 싹 없애주시고 복으로 임하시고 뭐 이렇게 원하는데, 근데 문제와 하나님은 따로가 아닌 거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니까 문제와 하나님이 따로가 아닌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그냥 고통에서 벗어난 것뿐 아니라
마음, 그 믿음의 시야도 넓어졌어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 더 이상 그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앞으로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비전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보게 돼요. 이 4절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이거든요. 만국의 왕들이 예루살렘 성을,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나오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이 비전은 사도 요한이 본 비전입니다. 지금 이 4절 5절은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에요.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니요. 그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런 비전을 다윗이 본 겁니다. 6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낮은 자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들의 악한 마음과 행동을 다 아십니다. 가난하고 핍절하고 낮아져 있는 자신을 아시고 사울같이 교만한 자를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7절 8절 아까 읽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십니다. 다윗에게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다윗은 이런 문제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한 걸음 성숙하고 강해진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38편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범적인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윗이라고 항상 이런 모습이었던 건 아니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힘쓰고 하나님께 이길 힘을 강구하고 그래서 성장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힘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는 때도 있죠. 저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모습이 있다면 두 가지 다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파도에 썰물과 밀물이 있듯이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삶에도 고저가 있기 마련이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리 신앙도 자라거든요. 점점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려 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려는 애씀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문제를 이길 힘을 주세요. 이 문제를 통해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더 좋겠죠. 지금 당장 다윗의 고백같이 이렇게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이 문제를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나를 향해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아버지 이런 모습이길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원망하기보다 아버지 믿음의 간구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영혼을 강건하게 쳤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도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또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죄책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아버지 높고 낮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점차 성장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으로 자라간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또 힘들 때는 힘든 대로 주님을 붙들기를 힘쓰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할 때는 넉넉한 대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오늘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구 땅 중부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요. 어제부터 사전투표 시작됐죠. 대선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두신 이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부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삼덕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구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지역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지역의 피로들을 채우는 사랑의 섬김과 나눔이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 3일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대통령, 아버지 화합과 아버지 화평을 이룰 대통령, 하나님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릴 대통령, 이 나라의 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대통령 주님 세워주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또 선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